9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땅에 두신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담이 홀로 있을 때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이 하와를 데려오셨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약속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요, 특별히 한국이라고 하는 땅, 이 땅에는 생육 번성이 많이 이렇게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70년도에 한 여성의 아이를 4명, 5분의 3, 4.5명이 넘는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는 여성 한 명이 0.92명, 한 명이 되지 않는 아이를 낳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드는데 유지하려고 하면 2명이 넘는 2.1명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유지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비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성전에 비어있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출발하는 기회를 삼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마음에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삼는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깊이 있는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깊이 있는 신앙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를 가지고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깊은 신앙을 가져서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흔들려지지 않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가 세상 속의 소금의 역할, 또 세상 속에서 빛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는 넓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보면 그 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시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그 안에 그랬습니다. 여기 그 안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박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요, 이 겉에 드러나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뿌리가 그 나무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산이나 이런 곳에 이렇게 가다 보면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베어져서 나둥그러져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 나무가, 그 아름드리 큰 나무가 아주 싱싱해 보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뿌리가 잘려져 있는 나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싹 말라버려요. 그리고 또한 비를 맞고 세월이 더 지나가면 안에서부터 부식되어서 그 나무가 흐물흐물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뿌리가 잘려져 있는 나무는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바울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깊은 신앙. 그런데 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요, 나무가 성장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뿌리를 쫙 내리는 그런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보면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뿌리를 조금씩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하루아침에 내 믿음이 바뀌어진다고 생각하지 마.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역경을 겪으면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는 겁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이렇게 지나면서요, 물론 완전히 지난 것은 아닙니다. 이 지나면서 그 신앙의 뿌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의 뿌리보다도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어떻게 될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고 배려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대석에 앉아있는 우리 둘째 아이도요, 그 성은이도 그 외국을 잠시 다녀온 요 기간 동안에 있어서 보름을 그 집에서 격리하는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올 때에도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격리하고 있는 동안에도 제 아내하고 먹을 거를 이렇게 싸가 가지고서는 그 문고리에다가 걸어 놓는데 문고리도 만지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만졌을까 봐. 그리고 걸어 놓고 난 뒤에 배를 울리지 않고 문을 걷어찼어요. 왜? 안전해야 되니까. 왜? 성도들과 저는 수없이 많은 만남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가 나오면 멀리 엘리베이터 있는 그곳에 거기서 떨어져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서는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냥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배려하고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영향력과 같은 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뿌리도 깊이 내려야 되지만 그 깊이 내리는 그 신앙을 보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뿌리를 내리는데 어디에 내리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메말라 있는 곳에 뿌리를 내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무도 말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깊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면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거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뿌리를 내리되 세상 속에 뿌리를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메말라 가는 곳에 처음에 좋은 줄 알고 뿌리를 내렸다가 그것이 바싹 말라버리면 내 삶도 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내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그것, 이것이 늘 유지되고 그리고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풍성했다가 어느 날 보면 메말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로 인해서 이 물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항공회사가 있습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에 아주 요지에 땅이 있다는 거예요. 6천억이 넘는 그런 땅에 최고의 호텔을 건축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다가 이것이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것을 매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물질이 늘 나를 풍성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은 언젠가는 내게 있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한국의 물질은 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고, 그리고 영어로 이 돈은 뭐니, 그게 뭐니, 그래서 뭐니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물질이 내 삶을 늘 윤택하고 행복하게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언젠가는 메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어떻습니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내린 사람 또한 든든한 줄 알지만은요,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마쳐졌습니다. 여러분, 내심 그분은 꼭 당선이 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많이 낙선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권력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메마를 때 함께 메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삶에 메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뿌리를 세상 속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놓을 때 우리는 메마르지 않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릴 때 제3의 감격, 제3의 기쁨이 늘 넘쳐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제3의 감격 속에 우리는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뿌리만 든든히 내렸으니까 이제는 되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뿌리가 내려져 가면서 위로 또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뿌리의 깊이만큼 위로 성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밑으로 내려지는 뿌리도 있지만 옆으로 뻗어가는 뿌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뿌리들이 있을 때 위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뿌리가 든든히 박혀져 있을 때 바람이 불어도 환란이 닥쳐도 그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렸으면 이 신앙이 성장을 해서 이 나무와 같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여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사람들이 그곳에 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로부터 얻어지는 쉼과 평안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강화 이 수양관에 그 2주 전에 제가 갔을 때에는요, 거기 그 성전 바로 앞에 후박나무가 아주 아름다운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주 전에 갔을 때 그 나무에 이 잎사귀가 나오기 위해서 몽어리가 다 맺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지난 한 주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성전을 이렇게 비추고 운동장을 비추고, 숙소 그런 데는 전혀 비치지 않고 밖에만 이렇게 비추도록 그렇게 CCTV를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에 비춰진 후박나무가요, 잎사귀가 얼마나 탐스럽게 이렇게 나왔는지 몰라요. 그 잎사귀가 나오고 나면 이제 따뜻한 여름이 되게 되는데, 그 나무 그늘 속에 벤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앉아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태양볕이 비칠 때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그 만들어 놓은 벤치에 누워 있으면은요, 그렇게
시원하고 편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무는 삶의 평안함을 줍니다. 평안함을 줍니다. 우리가 이 나무와 같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면 누구에겐가 평안함을 주고 누구에겐가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영향력입니다. 또한 이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주인을 기쁘게 합니다. 열매를 통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주인이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성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주인은 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 화단에 보면 유실수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이 못생겼다고 하는 모가나무, 그 열매가 맺히면 진짜 못생겼어요. 우툴부툴하고 그럽니다. 근데 지난해에 그 모가나무에 모가가 열렸는데요, 다른 분들이 물어봐요. 저게 뭐냐고. 모가라고. 아니, 뭐냐고 그래요. 모가입니다. 근데 거기에 몇 개가 열렸는데 썩어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올해 이 모가나무의 꽃이 얼마나 많이 폈는지 몰라요. 벌써부터 기대가 돼가지고서는 제가 그 4그루가 있는데 2그루를 이제 삐져나온 나무 가지들을 다 잘라줬어요. 왜냐고 하면 꽃이 잘 이렇게 펴서 이 열매가 잘 맺으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 나무는 높아서 나중에 잘라야 되겠다 그랬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3가지 뻗어나온 가지를 잘라버리면 이 태양을 받아들이는 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르려고 사다리 갖다 놓으라고 이야기했다가 그걸 자르지 않고 놔뒀는데 이제 두고 보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른 것이 더 잘 열리는지 아니면 안 자른 것이 더 잘 열리는지. 여러분, 유실수는요, 과실을 통해서 주인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뿌리를 내렸으면 그것이 성장을 해서 그 평안함을 주는 사람들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열매 말이에요.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도 바로 든든한 터 위에 우리가 영적인 세워짐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 건물 또한 기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세워졌을 때 주인이 평안함을 누려야 되고 유익을 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교훈을 통해서 배움과 우리가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깊이를 더하고, 그리고 드러나 있는 건물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런 믿음에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